항상 9시 반에 저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렸는데, 미국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옛날에는 멜팅 팟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녹아 있는 한 주전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미국 땅에서 영어를 쓰면서 살아도 이게 멜팅, 녹아버린 한 주전자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요즘은 토스트 샐러드라고 말합니다. 토스트 샐러드라는 말은 과일, 야채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버무리기는 하지만 각자의 맛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녹아버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인데 참 하나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주일 아침 시간만 되면 다 자기 언어와 자기 민족을 따라 자기 민족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서 미국 사회가 정말로 다인종 사회다, 분열된 사회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날이 주일 오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가장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이 주일 오전입니다. 애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러고, 교회는 한 교회인데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아이들 생각에 어른들은 그냥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서 전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 가운데,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요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애들만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뭐 성경 좀 가르친다고 신앙 전수가 되지 않더라.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도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신앙 교육이 잘 되더라. 그리고 자식 새끼가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어른들도 안 졸더라. 애들도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친구들하고 장난을 덜 치더라. 그래서 말씀 더 집중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함께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 들은 게 다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세대 연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년 5월쯤 되면 또 어린이 주일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린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이미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공유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었고 장년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우리 학생들이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방법을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려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짝으로 우리에게 먼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연 문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그런 사진을 가끔씩 들여다보면 정말 희귀한 생물들의 잡지가 나옵니다. 나무, 나뭇잎, 꽃,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사진을 보면 이거 이쁘다고 그것만 사진을 찍지 않아요. 어떤 거북이가 있으면 거북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찍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거북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진 보는 사람들은 직접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그것만 찍어 놓으면 이게 1m짜리인지 10cm짜리인지 모르니까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아, 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도마뱀 한 마리를 옆에 놓고 사진을 찍는데 옆에다가 볼펜을 하나 같이 놓고 찍습니다. 볼펜 광고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도마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사진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사진은요, 작은 것도 크게 찍을 수 있고 큰 것도 작게 찍을 수 있고 한 화면 안에 뭐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진짜 크기를 모르니까 옆에다가 하나를 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옆에 놓여진 볼펜 같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잘 이해되는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가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예, 영어로 일리자벳라고 말하는 엘리자벳, 여왕, 이런 다 이름들이 다 이 엘리사벳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론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많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럼 성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데 수천 명이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가문을 조를 짜서 1조, 2조, 3조, 24조까지 나눠놓고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가 책임지는 때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성전 안에 또 특별히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성소, 거룩한 처소라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다는 사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시킬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율법에는 제비를 뽑아요. 많은 제사장들 중에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하게 했어요. 이건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향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떤 기도를 들었냐? 사가랴의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는 존경받고 믿음 안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탄식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 주려고 하신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뭐가 될는지, 이름이 뭐가 될는지 이것보다도 사가랴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드냐? 내 부인은 벌써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부인은 벌써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천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내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뿔이 났어요.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 토를 다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말을 못하게 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삐지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에게도 심는 대로 거둔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되돌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그래? 너 그럼 말 못하게 될 거야. 네가 말 못할 때마다 너는 이 생각을 해야 돼. 말을 못해서 답답할 때마다 너는 이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아멘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언제 내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소망을 가져야 돼.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너는 비로소 답답했던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렇게 10달이 지나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랜 시간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그리고 10달 동안이나 말 못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참 심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두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요. 활 쏘는 궁수에게 활통 안에 화살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식이 많은 건 화살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내게 기업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는 이것이 그의 삶의 큰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게 된 이 일을 두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그는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따라합시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에게는 무슨 부끄러움이 있니? 빨리 물어보세요. 너에게는 무슨 부끄러움이 있니? 왜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시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뭡니까? 누가 그를 부끄럽게 했다가 아니라 엘리사벳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괜찮아, 너 이뻐, 너 잘생겼어 하는데 나는 나를 못생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무도 그에게 애 못 낳는다고 넌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도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셔서 나를 임신되게 하셨구나. 이게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가슴 아픔과 어떤 움츠러듦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몰라요. 또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위축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이 많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식들 좀 떵떵거릴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자식들한테도 자랑이 못 되는 내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식들 앞에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잘 돼야지, 잘 돼야지 할 때마다 그 이면에는 아버지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멋진 아빠가 되어서 너희들 참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다.
너도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어서 니네 자식들한테는 좀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되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표현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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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라. 여러분, 어머니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아빠는 뭐가 아빠를 자신감 없게 만듭니까? 무엇이 아빠를 움츠러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 아니면 잘생기지 못한 것, 몸매가 좋지 못한 것,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인 것, 아니면 내가 충분한 용돈을 가지지 못하는 것, 부모님의 다른 사람 앞에 대한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라고 내세울 수 없는 내 가정의 배경,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왜? 처녀니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고 있질 않아요. 남편 될 사람은 있지만 그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처녀가 애 낳는 게 은혜 입은 겁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고 약혼한 남편의 애가 아니라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성경은 성령의 애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배가 불러오는 처녀의 모습을 두고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은혜를 입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에게는 애를 가지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마리아에게 애를 가지는 것은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입게 되는 어떤 저주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학생들 앞에 놓고 네가 애를 갖게 될 거다 이런데 그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의 머릿속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추측컨대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요즘처럼 막 30 넘어 시집가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녀, 물론 결혼 정년기에 차 있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그 어린 여인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복한 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요즘처럼 공부해서 출세하겠다 이런 세상은 아니니까 한 남자와 결혼하여 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때가 되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길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이런 소박한 꿈을 꾸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또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니까 그 30년 이전이니까 더 고지시겠겠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처벌 플러스 이런 짓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죄다, 이런 처벌을 받을 죄다라는 교육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학생들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로마서만 읽어보아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성연애는, 크게 따라하세요. 동성연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죄다. 기억하세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관계 밖에서, 다시 말하면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으로서 애를 가지게 된다는 건 이건 죄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리아가 가상을 해보세요. 애가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네가 왜 배가 불러오냐? 야, 너 요셉이랑 잤니? 아니요. 그럼 너 어떤 놈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내가 걔 흉내를 내야 되는데, 착한 반장 이러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너무 야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뭔가가 있어야 웃겼을 텐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컨셉이라는 거. 그래서 강렬이가 더 웃잖아. 여러분, 뭐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한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딸을 두고 너 정말 잘했다 하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배가 불러오는 여인과 약혼을 하긴 했지만 내 애가 아닌 게 너무 분명한데 그 마리아를 놓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당연히.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일을 받아들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의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받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위대한 꿈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소박한 꿈마저도 마리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포기, 인생의 포기, 삶의 포기, 꿈의 포기,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이 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을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올 때 그 은혜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냅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로 흘러가려고 하려면 거기에는 꼭 부끄러움을 입도록 각오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세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구박도 받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도되어졌고 우리의 부모님도 전도되어졌고 지금 우리도 전도되어진 겁니다. 심지어 저희 집안도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 11조 하는 봉투를 성경책 사기에 끼워 놨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붙들려가지고 들켜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찢어가지고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믿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은 처음부터 좋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배후에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지금 대학원까지 졸업한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6, 7, 8 쓰기 공부와 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4교시 하루 6교시 앉아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아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문제는 2분 3분만 해도 풀 수 있지만 교실 바깥에 나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 문제 다 풀면 내보내 주나요? 선생님 나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너 이제 엎어져 자라 그럽니까? 그 답답한 시간을 그 자리에 애들처럼 모르는 수준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이러고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기쁨이고 재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성인 인간으로 온 게 아니고 갓난아기로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이가 찰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셔야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인간으로 자라나셨다는 과정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건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리아가 또 그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 애를 가질 수 없었지만 지금 잉태하였다. 초음파 검사 없는 이 시대에도 그 아이는 아들이다.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사실은 마리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이 마리아로 하여금 있을 수 없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할 수 있게끔 나를 동기부여의 이유로, 제목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야기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엘리사벳처럼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모델링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한 학년이라도 높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 게 한 해라도 더 오래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막 교회를 들어온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증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엘리사벳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찬송도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잉태의 소식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전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여러분, 멀쩡한 처녀가 애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애가 아닌 애를 가졌고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은 마리아만 들었고 마리아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을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들어가면 뒤에 손가락질 대고 아이고 착한 척 다 하더니만 저봐. 못된 고양이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가지고 저런 짓 하는 거 봐. 아우 저러고도 얼굴 들고 산다야. 나 같으면 확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존귀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비천하게 되는 일입니다. 부끄럽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 전혀 다른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 전달이 되는 통로, 마치 수도관처럼 전달이 되는 통로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꿈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배가 막 부를 때 누군가는 배고프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추울 때 나만 추운 게 아니라 누군가도 춥겠지? 야 나는 새로운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할 때 선물 받지 못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고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소원은 막 이루어져 가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행복할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행복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런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애쓸 때 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했었지?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내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는 선물 받아 기쁠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나? 심지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실망될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꿈이 내 주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함과 자부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달리기 선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선수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주일날은 경기 안 합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가 주일날 경기한다고 경기에 안 나가버렸어요. 영국의 왕자가 그를 설득합니다. 당신은 나라를 대표해 왔습니다. 당신에게 이 나라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뛰어주십시오. 뛰어주십시오. 왕자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개 같은 개독교인 있나? 어떻게 저 혼자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 그러려면 왜 올림픽에 나가냐? 딴 사람 내보내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의 기본적인 결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영상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릭 리들 이야기를 오늘 설교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그가 저런 각오를 가지고 뛰지 않았는데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그것도 자기 종목도 아닌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100m 경기를 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선수단에서 퇴출이 되고 또 다른 경기를 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셨을 겁니다. 희생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우리는 대부분 그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내가 지금 지면 나중에 이기게 하실 거다. 내가 지금 희생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 주실 거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계산이 빠른 줄 아십니까? 잔머리를 굴리니까요. 내가 지금 한마디 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날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 계산은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배의 열매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는 믿음 가짜다. 말씀대로 11조에 받더니만 복도 못 받대 뭐.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해봤더니만 매출은 떨어지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구만. 망해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마리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아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해치지 못합니다. 물러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뒤를 생각해서 더 돌려받을 걸 생각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전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의 중고등 학생들과 또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의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의 마음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네가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여러분, 대학 간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다. 네가 좋은 직장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좋은 직장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죠.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집을 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도 오늘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십니까?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각오를 하고 살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평생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예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고 좀 큰 계약 건수만 있으면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는 것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사업상의 파트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잠시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좀 희생하며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막연한 기쁨이나 들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던 것,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오셨던 것, 이게 내 구원이 된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복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내어드리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말씀 이루소서. 당신의 말씀 이루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